주원. 어? 주원. 그냥 주원? 네. 우리 맨날 보면서 그래 또 말할 게 많나? 안 맞아. 처음 보고 오랜만에 봤어. 여기 호김소년 옆에는 대학을 있어. 저 대학원 갔거든요. 뭐라고? 아, 시간 감독에 있는 나이 학교? 너무 길다. 너무 길지. 그 전에 뭐였는데? 아이브도 304요. 아. 읽기 어려우셔가지고. 또 내가 뭐 사왔나? 없지. 저 뭐야. 테크노파크에서 엄마 대학을 뭐 했지? 오뚜기? 예. 그다음 여기 상큼이? 가야 이게. 오늘 와야지 사람이 없는데 대학을 뭐해요? 32일이지. 아니, 재민이 엄마 뒤에. 트레이닝. 그린이 뒤에 뭐가 했지? 뜻이? 매트릭스. 영화 주인공이라고? 어디 산다고요? 아, 전 도원도. 도원도. 야, 그 교대 붙여 다니는 그 보민이 엄마가 누구 도대체? 애는 여기 와 있는데 여기서 오는데 내가 엄마를 모르겠어. 기가 막히네. 이번에 제가 지난 토요일날 서울 갔다 왔는데 게임 과목은 부모의 양육 태도가 원인이래. 게임이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다른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뉴스 봤어요. 이 신문은 어떻게 원래 이 우리 패널 토익은 뭐야 좀 구색이고 중요한 건 전문 교수들이 나와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거거든요. 이분은 이제 의대 교수인데 뇌를 연구하는 거예요. 이분은 외국 분인데 하여튼 게임 과몰입의 주요 원인이 게임 자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보건기구에서는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게임 산업 전체가 위축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런 행사를 이제 하는 건데 이 신문 봐요. 그 사진이 이쁘게 신기하죠? 패널 토의하는 사람이 많거든. 이런 4명이 같이 토의했는데 어떻게 내가 말을 잘했나봐. 다른 사람, 교수들은 따로 이제 특별히 따로 시간을 내서 발표한 분들, 연구 결과를 발표한 분들이고 패널 토의는 막 사진이 내밖에 없잖아. 근데 이거 메일 보냈다니까 고맙다고? 신기하죠? 게임 메카.
2대1이라는 잘 났죠. 모기님이 따라가서 사진 찍긴 했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찍지 못하거든. 창피하다고. 이거 캡처 좀 해라. 내 프로필 사진으로 써. 신기하죠. 저도 내 게임하다 이게 인생이 꼬여가 희한한 일이고. 어젯밤에도 누가 내가 같이 게임하자고 초대를 했어. 난 전혀 모르는 닉네임인데 오늘 새벽에 그래 또 들어가 보니까 서울교회 이제 내 조카뻘 때는 청년인 나이인데 지금 한 여러분들 나이 또래죠. 저보고 삼촌 가는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 신문에서 발탁하면서. 그리고 자기 친구가 안 그래도 배틀그라운드를 하는데 선생님, 삼촌하고 같이 하고 싶다 한대. 근데 그 전화를 받은 적이 있거든. 근데 그 친구가 어제 진짜로 내 초대한 거야. 그래서 저보고 선생님 하면서 게임하면서 참. 애기가 셋일 때 5학년, 3학년, 뭐. 근데 지금 자기 와이프하고 자기가 스트레스 받아 죽겠대. 애 키우는데. 근데 우리 카페 들어오라 해서 그 와이프 보고 우리 카페 들어와서 강의 좀 들어보라 하랬는데 그 더 반가운 게 이 아저씨가 그 자기 친구를 따라서 우리 서울교회 몇 번 나와봤대. 계속 나오고 싶은데 애 셋 챙겨가지고 막 움직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서 서울은 또 움직이면 1시간 반 2시간이잖아. 그래가지고 요즘 못 가고 있다 하면서. 그런데 너무 반갑대. 그런데 공교롭게도 첫 판 하자마자 우리 1등 했잖아. 듀오라고 2명이 한 조가 돼서 50팀이 경쟁하는데 내가 마지막에 수류탄 던져가지고 저걸 죽였어. 이 아저씨 제가 되게 잘하는 줄 알거든. 지난주에 서울 갔다 왔는데 꼭 없더라. 그리고 어제 밤에 그래 자기 전에 내 마지막으로 카페 들어와서 이렇게 체크하다가 쪽지 한 통을 봤어. 어떤 아줌마가 35살 됐는데 유튜브를 보고 자기가 너무 행복하다고. 쪽지 내 평생 받은 쪽지 중에 그래 긴 쪽지 처음 봤어. 엄청 길어요. 자기 남편한테 말고 이런 이야기 해본 적이 없다 그랬어. 근데 내가 차마 보여주지는 못하고 지금 내용 안 보이죠? 일절 매일보다 훨씬 길어. 진짜네. 그래가지고 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지만 그때마다 이제 보통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가까이 살아도 또 인연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런데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가난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분 이 쪽지를 보고 이 쪽지에 대한 화답하는 강의를 오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번 주에 이제 학교 강의를 3군데 다녀왔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이연초등학교가 있어요. 서구에.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일 때 이연초등학교 앞에 살았거든요.
네, 강의 많이 들은 분들은 알 텐데, 이 동네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들을 제가 강의에서 소개하고 있죠. 네, 요 집에 살거든, 여기. 또 비밀 보여주세요. 이 네이버가 구글에 비해서 좀 크다. 한 판이 안 보이네요. 어디야? 야, 뭐지? 이지? 여기 연천학교 왼쪽에 도로 건너편에 여기 신광장식 있죠? 여기 이제 조그만 요런 가게 같은 홀 하나 있고 방 한 칸 딸려있는데 여기. 제가 30대 초반에 하우스 다니면서 놀마다니게 다 망하고 사채업자들이 이제 출신하러 와가지고 살던 전셋집, 전세 계약서를 이제 주인 아저씨하고 사채업자하고 저하고 3명 만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전세 계약서를 저한테 줘야 되잖아요. 전세금을 원래는 그 뭐지? 임대인? 임차인에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세 계약서 담보로 제가 사채를 빌려서 넣었기 때문에 사채업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집주인하고 같이 차려가 집주인한테 제가 막 무릎 꿇고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어 지금 하면서 그 전세 보증금을 이제 사채업자한테 직접 주라고 그래가지고 주고 이제 완전히 망해가지고요 월세방으로 쫓겨난 거야. 그 월세방이 이 집이에요. 한 달에 월세가 13만 원인가? 그 화장실은 이 안에 들어가면 그 왜 구멍이 뻥 뚫혀 있는 밑에 구더기 굴러가는 거 다 보이고 막 쥐가 돌아다니고 이런 식이죠. 저는 이 집으로 이사하는 날을 잊지 못해요. 너무 비참하고 하여튼 와이프하고 운명이가 미안하고 그래서 명이 2살인가 이랬는데 그때 진짜 안 죽은 게 진짜 신기하지. 우리 와이프 학교에는 그때 경혜중 근무했는데 저한테 신혼보증을 써서 은행 대출 받고 또 이런 것도 했기 때문에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와이프 동료 교사가 또 은행에서 이제 주심 들어가지고 월급의 50%를 차압당하고 학교에서도 지금 큰 창피를 당하면서 이제 견뎠죠. 그런데도 그때는 저를 버리지 않았어. 자기가 연애해서 내가 버렸기 때문에 제가 제 반대는 못 쓰고 이런 경제적 어려움에도 견디더라고. 그런데 이 진짜 열악한 환경에 살았는데 그런데도 내가 정신 못 차려 여기서 맨날 부부싸움 하고 있잖아. 삐지고. 근데 옛날에 강의 때 이야기 했는데 하루는 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와이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내가 가출하겠다고 옷을 주섬주섬 입으니까 말려야 되잖아? 입지 말라고? 안 말려. 큰일 났대. 말려야 되는데 안 말리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애기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명예를 등에 업고 이제 가출했다. 그러면 말릴 것 같아가지고.
근데도 안 말려. 큰일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명의를 얻고 나오다가 일부러 대문에 내 발 걸어가지고 넘어졌다니까. 그래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그래가지고 이제 와이프가 할 수 없이 깜짝 놀래가 나와가 데리고 다시 이 방에 들어갔거든요. 비참하죠. 그 대문 여기에요 이제. 아까 뭐 신광장 그 뒷골목에. 그래가지고 아들 이현초나 강의하러 가가지고 목인 뭐 특별히 찍어야 했잖아. 내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시기에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또 친척 집에 갔어도 그때 어리니까 그냥 모르고 환경에 닥치는 대로 그냥 견딘 거죠. 트라우마를 물론 있긴 했겠지만 어리니까 그런 거 뭐 인식을 잘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자의식이 생기고 나서 가장 부끄럽고 실패하고 절망적인 이 집에 이삿짐을 풀 때 그 기억. 혹시 그래서 제 강의를 좋아하는 분들 보면 이제 물론 아이들 잘 키우기 위해서 강의 듣기도 하지만 우리도 나도 나를 미처 모르잖아요. 저도 저를 미처 몰랐어요. 근데 제가 누군가 나를 나보다 더 잘하는 분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아 나도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 스승이 된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와이프가 그 말 들었다 했죠. 상도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그 말을 내가 전에 들었는데 어떻게 나를 알지 이 생각이 들어요. 나도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걸 몰랐어요. 인식을 못하고 그냥 딱 닥치는 대로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딱 말하니까 그 말 듣는데 아 나를 어떻게 알지?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관계도 없고 처음 보는데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뭐 신내는 것도 아니고 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다. 어떻게 이분이 저를 아는 줄 알아요? 그 말하는 사람 자신도 자기 인생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산 경험이 있을 때 상대방을 만나면 이걸 아는 거라. 제가 원래도 학교 강의하러 좀 떠들지 마라 명이야. 아이씨. 나무 울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니는 웃는 게 떠들고 있나. 성미야. 내가 무슨 얘기 했지 방금? 그래 눈물을 멈추게 해서 고맙네. 너무 또 감정에 빠지면 안 되는데. 제가 요즘 이제 학교 강의를 하러 가보니까 원래 가보니까 뭐 늘 그렇긴 하지만 원래 엄마들이 유난히 또 더 좋아하더라. 어제도 가니까 그 어제 저 가창에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용계초등학교를 갔는데 엄마들이 막 우리 아가 함성을 지르면서 있잖아요. 끝나고 나니까 박수를 치고 막 왜 그렇겠어요? 내가 엄마들 마음을 다 아니까 그런 거야. 어떻게 다 알겠어요? 내가 아이를 그대로 키워봤으니까 아는 거지. 그래서 성경을 쓴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뭐 하늘에 있고 뭐 이렇게 종교적으로 배우죠. 사실은 그렇지 않고 뒤집어서 해석하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가는 게 막 우리 종교적으로 하도 뭐 관념이 생겨서 어디 우주 어딘가에 있어서 뭐 절대적으로 뭐 인간의 생사 화복을 뭐 관리하고 이런 절대적 존재 이런 걸 자꾸 상징하죠. 니체로 말하면 뭐 초인?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관념이 다 깨지고 지금 제게 인식되는 건 그런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가진 마음이 사실 내게 도달하는 하나님 마음이죠. 하늘에서 하나님 백날 뭐 겨우 기도하고 해봐야 내한테 뭐 국물 하나 없다니까. 근데 저는 이런 절망적 시간을 거쳐서 오늘 이렇게 누구보다 내가 행복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제가 이렇게 출연한 거죠. 창조된 거죠. 이걸 보고 창조라고 해요.
창조란 말은 없던 것에서, 이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없는 것에서,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있게 하는 것, 이게 창조죠. 사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창조란 말이. 그래서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내 인생에서 만족, 행복, 이건 전혀 없는 말이었거든요. 개념이 없는 말이었어요. 근데 오늘 내 안에 이런 말이 창조됐죠. 말이 창조되고 이 실제가 창조됐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강의를 통해서 이런저런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게 없던 것이 창조된 것처럼, 우리가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이상하게 내게 그 생명이 없어서 그걸 아이들에게 늘 표현하지는 못하고 살았어.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 육신이 너무 연약해서 늘 성질대로 막 이렇게 표현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내게 없던 생명이 창조되면, 왜 엄마들 왜 임신 다 해봤잖아. 임신 이런 말 하더라. 착상. 그래. 남자의 애기 아빠의 정자가 이 난자의 착상되죠. 난자의 착상돼, 자궁에 착상되죠. 그럼 없던 것이 딱 생기는 거야. 전혀 없었던 건 아니네. 난자와 정자가 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전혀 새로운 그 태아가 딱 생겨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신기하게 어떤 말을 듣다 보면요, 내 안에 생명이 창조된다. 이건 물리적 생물학적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생명. 이 생명이 창조되면 이 생명의 결과로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행복하기도 하고 만족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저는 이영수단에 가가지고 막 마지막에 복받쳐서 막 울었잖아요. 교감 선생님이 막 휴지 갖다 주고 막. 교감 선생님이 카드에 너 처음 어떤 아줌마가 앉아서 계속 메모도 하면서 막 들어. 도와주고. 그래서 나 코딩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강의 끝나고 문자 왔어. 저희 교감이라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 멘트를 하는데, 강의 끝나고 멘트를 하는데, 그냥 늘 하는 학부모 연수라서 별 기대 없이 다들 오셨죠. 하면서. 그랬는데 막 눈물바다가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마음을 저 대신 잘 표현해주는 그림책 작가를 한번 소개하려고. 션텐이라는 작가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는 무명의 작가죠. 원래 40대. 션텐이라는 작가의 빨간 나무라는 그림책입니다. 아주 글씨가 간단하고 이러니까. 이 션텐이라는 분은 그 호주 작가예요. 호주 그림책이에요. 아는 사람은 굉장히 아는 유명한 분인데 우리는 이제 잘 모르죠. 이 작가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분은 그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을 부모님을 두고 있어요.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인데 호주로 이민을 온 거야. 그래가지고 어린 시절을 그렇게 쓴 거야. 어린 시절에 늘 받는 질문이 니는 어디서 왔니? 뭐. 그럼 난 여기 살아요. 뭐 이렇게. 난 여기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러면 부모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 늘 이런 질문, 실존적 질문을 받는, 너는 누구니? 이렇게. 나는 왜 사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되죠. 부딪힌 것처럼. 이 작가도 어린 시절에 그런 환경 안에서 이제 이민 가정의 소수민족으로 살았대. 그래서 그것과 싸우면서 이제 생각이 깊어졌겠죠. 그래서 이분의 작품들 보면 굉장히 깊이 있고 철학적이고 이래요. 빨간 나무. 그림 보면 굉장히 좀 독특하다고 할까? 그래도 이분의 그림이 품고 있는 그 깊은 의미를 다는 모르겠어요. 그림 전문가도 아니고. 일단 제가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때로는 하루가 시작되어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여기마다 전부 밝고 이런데 내가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미안하네 좀. 모든 것이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합니다. 어둠이 밀려오고, 이건 뭐지? 어둠이 밀려오는 건 알겠는데 이거 뭐야? 물고기 대가리처럼 생긴 거 이거 뭐예요? 절규. 미술 전공자 없어? 절규. 절규한다고? 눈물을 그냥 흘리는 게 아니라 아, 눈물을 흘려? 통째는 것 같은데요. 어? 그림 참 독특하죠? 약간 음성하기도 하고, 꼭 지금 그냥 뭉크를 보는 것 같긴 해요.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 유명하죠? 어둠이 밀려오고, 아무도 날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야? 병 안에 헬멧을 쓰고, 이거 배틀그라운드에 나오는 재미가 잠수부가 쓰는 헬멧이네? 산소 마스크 같은. 아무도 날 이해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귀머거리 기계. 요 가슴에 불이 하나 있다? 여기 조그만 등불 있죠? 마음도 머리도 없는 기계. 아이들한테 찍어주려고 하는 게 좀 그랬다. 때로는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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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한꺼번에 터집니다. 지금 막 배들이 부딪히고 막 침몰하고 막 이러네요. 그죠? 파도가 덮쳐. 좀 보니까 내가 살았던 일들이 생각나서 막 이걸 이렇게 어떻게 간략하게 표현하는 거구나. 아름다운 것들은 그냥 날 지나쳐가고 이 그림 보여요. 아름다운 것들을 이게 나비처럼 묘사해가지고 나비들이 그 창문은 자물통으로 묵게 채워져 있어요. 나를 지나간다는 것 같아요. 끔찍한 운명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기계로 묘사하고 있죠. 바깥 세상을. 마음도 없는 때로는 자신도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여기 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지? 보여요? 너는 누구니라고 써놨어. 또 저기 여기도 뭐라고 써있어. 여기서 뭘 하고 있니? 이렇게 써놨어. 때로는 자신도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누구인지. 엄마들이 육아에 전념하라고 이런 생각 많이 든다고요. 내가 아나 키우고 밥이나 하려고 지금 대학 나왔나 하면서 이런 생각도 하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이게 뭐지? 여기 주인공이 앉아있는 건 알겠는데 여기 앉아있죠? 이 거대한 이건 뭔지 몰라. 얘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어. 이 책 가지고 수업하면. 애들이 저보다 더 잘할 것 같아. 하루가 끝나가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득 바로 앞에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 빨간 나무 보여요? 이지연이가 하고 싶은 말 이건 것 같죠? 빨간 나무. 이 절망적 상황에서 작은 빨간 나무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문을 열고 나니까 나무가 이렇게 커졌어요. 그림은 좀 밝고 빛나는 모습으로 내가 바라던 바로 그 모습. 마지막 이 반전을 표현하기에는 그림이 영 시원찮긴 하지만 제가 이 대가의 그림을 감히 평가하기는 어렵고 굉장히 짧고 함축적이고 철학적이죠. 뒷표지를 안 찍었네. 책 뒷표지에 이렇게. 이건 물론 편집자가 썼겠지. 때로는 하루가 시작되어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납게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도 희망은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쪽지 보내신 분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물론 뭐 살만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여기 앉아 계시겠지만 혹시 살다 보면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닥치기도 하고요. 저처럼 정말 이 형태는 제 심정을 그렇게 함축적으로 써놨어요. 저는 막 이 시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기에 30대 초반에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너무 괴로웠다니까. 희망도 없고 어떻게 살았나 몰라. 막 하여튼 너무 비참하게 막 하루하루를 그렇게 버텼다고 하죠. 내가 좋아하는 임재범의 노래 보면 뭐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거야 하면서 독종인가? 임재범의 독종이라는 노래 알아요? 임재범은 모르다니. 아니 저는 대중가요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진짜로 제가 아는 거라고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배웠던 찬송가 그 다음에 대학교 가서 운동권 하면서 배웠던 운동권 노래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노래방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자꾸 뭐 어디 가면 노래하라 하고 막 이렇게 미친다니까. 진짜 이 심한데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 갔다가 처갓집에 인사를 갔잖아. 이 신행이라나? 처갓집이 청도 시골이에요. 가니까 이제 나이 젊은 사람들 없고 전부 도시로 떠나고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죠. 근데 50대 60대 막 이런 삼촌벌 되는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청년이라 이런 분들이 모여 있더라고. 내가 가니까 거꾸로 매달고 발바닥 때리고 하려고. 처음에 노래를 시키더라. 노래하래. 내가 아는 노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고민 끝에 내가 운동권 노래 중에 가장 부드러운 노래였어. 정말로 뭐 거치고 막 이런 뭐 투쟁하고 이런 노래 말고 정말 서정적이고 부드러운 노래. 김지아 시인의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그리워하는 노래거든요. 타는 목마름으로 부드러운 노래예요. 그거 불렀더니 노래들 처남들이 다 가쁘더라. 조용히 이렇게 빨갱이 맞구나 하면서. 그래도 좀 저희 가문이 지금 빨갱이한테 시집간다고 걱정이 태산 같은데 내가 노래를 그 정도로 제가 대중가요에 대해서 문외한이거든요.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살만해지고 나서 나는 가수다 그거 하는데 내가 처음으로 나는 가수다라고 매주 일요일마다 오후에 기다리면서 교회 갔다가 뛰가가지고 보고 그랬거든. 왜 임재범 노래 들러. 임재범 노래 딱 들으니까 저건 뭐 노래가 아니구나. 저건 자기 감정이구나.
우리 교회 말로 하면 이제 자기 인생을 고백하는 거죠. 노래를 통해서. 임재문도 약간 이렇잖아요. 다른 세계를 살고 있어. 뭐 우주 캐사고 뭐 이런 데 이상하게 몰두해가지고 막 실존적 고민에 빠져가지고 진짜 천재들은 다 이런 데 부딪히거든요. 박진영도 그래요. JYP 박진영. 옛날에 강연 적인데 박진영도 자기 실존적 고민 때문에 온갖 책 다 읽고 온갖 종교 경전 다 공부하고 이랬잖아요. 최근에 이제 세월호 사건 터지면서 그 세월호 사건으로 몰려간 그 구원파 거기 뭐 조카 사유라는 말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박진영이 그 무슨 프로그램? 힐링 캠프? 거기 나와서 이렇게 쭉 자기 인생을 고백하는 이야기 들으니까 자기 인생에 만족이 없어서 오만해서 처음에는 어릴 때는 자기에게 뭐 돈이 매덕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었다잖아요. 근데 22살인가 무슨 노래 하나가 대박 나가지고 돈을 다 확보했대. 근데 인생이 만족이 없어요. 허무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이 돈으로 인생이 만족하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자기가 명예를 추구했대. 자기가 생각하는 명예는 자기가 만든 곡으로 자기가 만든 그룹이 미국에 있는 빌보드 차트에 오르는 거라고 생각했대. 그래서 원더걸스를 조직해가지고 원더걸스를 데리고 버스 타고 온 미국을 맨땅 헤딩하듯이 투어하면서 알리고 이래가지고 그때 원더걸스의 노래가 처음으로 빌보드 차트 탑 100위 안에 들어요. 물론 요즘은 뭐 그 누구야 싸이나 뭐 방탄이나 이런 애들이 너무 이제 높은 차트에 올라가서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원더걸스가 그 빌보드 탑 100위 안에 든 게 보통 사건이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명예를 자기대로는 명예를 얻었다고 생각했대. 근데 만족이 없더래. 그래 또 고민을 하고 막 이러다가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싶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봉사를 하는 거죠. 기부, 봉사 이런 거 이제 하면서 자기가 살았대. 자기가 번 돈의 일정한 부분을 계속 이렇게 도네이트하고 이렇게. 근데 그게 참 기쁘고 감사하긴 한데 거기서도 2%가 부족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뭐가 허전하고 그 2% 부족 때문에 자기가 모든 종교 경전을 다 읽었다. 공부하고. 이게 굉장히 똑똑하거든. 뭐 딴따라긴 하지만 오디션 프로그램 나와서 심사하는 거 많이 들어봤죠? 굉장히 똑똑하다니까. 공기반, 소리반, 개사품. 두성, 뭐, 흉성, 개사품. 신랄하고 예리하게 비평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2%가 부족하더래. 그래, 그걸 찾고 있대, 지금. 걔 자기 관리도 잘하고요. 막 운동하고, 막. 아직도 그 나이에도 늘 춤 연습을 하고 한다잖아요. 그 박진영 보면서 내가 박진영한테 메일 보내고 싶었다니까. 그 힐링 캠프를 보고. 네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2%. 그거 알려주고 싶어하는 거야. 내가 캡처 옛날에 박완수 선생님한테도 내가 메일 보내고 싶었다 했어. 지금 돌아가셨지만, 옛날에 우리 와이프가 이제, 제가 애를 하도 먹여가지고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자궁내막증? 자궁이 이렇게 폭이 생겨가지고, 그거 수술을 하러 영대병원 입원해 있을 때, 간호하면서 하도 심심해가지고 영대병원 1층 로비에 가서 책 빌려주는 데가 있거든. 거기서 이제 우연히 박완수 선생님의 소설을 뺏어 읽었어요. 그 제목도 아직 아니고 단편소설 한 말씀만 하소서. 이 유명한 책인데 박완수 선생님이 천주교 신자인데 독실한 천주교 신자예요. 근데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막내 아들이 서울대 의대 본과 4학년 때 교통사고 갑자기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 박완수 선생님이 너무 막 애통해가지고 자식을 잃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말로도 이거 말할 수 없죠. 그래가지고 막 성당 찾아가서 우리 대구 아줌마들 있죠. 성모당 찾아가서 막 가듯이 속상하거나 뭐 이럴 때 성당 찾아가서 막 성당 마룻바닥에서 막 뒹굴면서 막 하나님께 막 절규했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한테 무슨 한 말씀만이라도 해보십시오. 그게 소설의 제목이에요. 소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원망, 막 절규. 세상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내 아들이 죽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한 말씀만 하셔. 그쵸? 내가 막 단순히 읽었잖아요. 물론 그때 작가는 박완수 선생님은 마지막에 그걸 깨달았대.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한테 내 아들만은 사고 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고집했는지 모르겠다고. 그거 이제 뒤늦게 깨달은 거죠. 막 그 뒹굴고 하다가 내가 너무 건방지고 교만했구나. 내 아들도 그럴 수 있는데 남의 아들은 그래도 되지만 내 아들은 왜 안 그래야 되는지 자기가 하나님한테 막 그렇게 한 말씀만 해보라고 막 대들었던 자기 자신을 발견 마지막에 하고 이렇게 소설이 마무리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뭔가 좀 허전하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가지고 나 진짜 박원순한테 메일 보내고 싶으니까 내 시간만 많았으면요 메일 보낼 때 많아. 정말 안타까워가지고. 이 션텐도 그랬던 것 같아. 어릴 때 그 중국계 말레이시아 이민 가정에서 호주에 가가 호주는 백인 사회잖아. 백인 우월주의가 굉장히 강한 사회예요. 막 그래서 그 토착 원주민들을 막 이렇게 하고 막 그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런 어렸을 때 그런 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 시간을 아마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막연한 추측이지만.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이제 제 생각도 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괴롭고 희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아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건 너무 거창하고 어떻게 하루를 때워야 될지 견뎌야 될지 이걸 모르겠어요. 임재범 노래 들으니까 그 나는 가수 따위는 안 나왔지만 그 후로 제가 임재범 노래를 계속 이렇게 듣게 됐는데 정말 절규하듯이 하는 노래 중에 독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무도 뭐 저쩌고 막 하면서 하루를 버티는 거야 하고 나는 가수 따위 나와가지고도 가끔가다 이상한 소리 하대. 막 우주가 어떻고 막 그 뭐에 빠진 거죠 뭐에. 너무 막 인생도 모르는데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여기서 사는지 왜 태어났는지 이런 것도 모르는데 막 우주가 어떻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 뭘 터지죠. 근데 이 션텐이 제시한 빨간 나무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절망적인 시간을 거친 사람에게 이 빨간 나무가 발견되는 거 보이고 그냥 무사태평하면 물론 그걸로 감사할 일이지만 뭐 이런 게 필요하지도 않아. 어둠이 깊은 사람이 아니면 빛이 나는 인식도 별로 없죠. 늘 보는 것이 이 빛인데.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뭔가 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것이다.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산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다가와도 이게 천국인지 몰라. 근데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내게 큰 희망이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와이프한테 했던 그 말, 상도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이 말 하나로 제 인생이 뒤집혔어요. 와, 어떻게 나를 알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리고 지금 25년 동안 매일 하는 강의의 핵심은 이거예요. 당신도 저처럼, 여러분들도 저처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뭐 말은 다 다르거나 표현은 다 다르고. 그래서 엄마들이 전부 눈치는 빨라가지고, 저 선생님은 맨날 했던 말 또 하는데 이칸다. 근데 맨날 했던 말 또 해도 또 들으면 또 새롭다니까. 우리 목사님은 지금까지, 뭐 저한테, 제가 우리 목사님 말씀 들은 25년이고, 형들은 40년 이상 들었고요. 맨날 했던 말, 똑같은 말 같아.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 깊이가 다르고요. 왠지 알아요? 내 상태가 늘 다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도 깊이가 더 달라지죠. 참 이상하다니까. 그래서 어떤 말을 들으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말을 듣다 보면 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 안에 자기만의 해답이 딱 생깁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때는 뭐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고 생존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먹고 살지 뭐 이런 정말 저 차원의 수준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이랬거든요. 한때 내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던 놈이 잘못 순간 잘못 빠져가지고 노름에 노름색에서 이걸 라임계라 하는데 화류계 뭐 이런 말처럼 라임계라고 그러죠. 하우스 다니면서 이제 풀타임 하우스 안 가봤지?
아우,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뭐지, 수렁? 헤어나오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집니다. 안 그래도 형편 어려운데, 예를 들어 하루에 뭐, 돈 몇백만 원 잃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무 속상하고 막 안타깝고 와이프한테 미안하고 그러니까 저 돈이라도 건지면 내가 빠져나오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 그 돈 건지려고 또 한다니까. 그래서 빚내가 하고 뭐. 더 빠지죠? 더 빠지죠? 더 빠지죠? 이렇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또 주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식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나온 그 부산대법대 나온 여자분 있죠? 봤어요? 이미선인가? 이런 분들처럼 뭔가 전문적인 정보가 있어야 돼. 내부자 정보. 뭐, 개미들이 뭐 그냥 뭐, 강의 좀 듣고 뭐 연구해가 뭐 주식 한번 해보겠다고 참. 세상이 그렇게 호락하지 않죠. 션튼이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마음도 감정도 없는, 귀도 없고 이런 기계 같다니까. 거기서 뭘 기대하고 막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죠. 제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환경이 달라지거나, 그죠? 예를 들면 돈이 많아지면 환경이 달라지는 거죠. 조건이 완성되거나 애가 반에서 1등 하면 다 속는 거예요. 거기는 행복이 없어. 물론 순간적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일은 있어요. 근데 그거 얼마 못 가. 여러분들 다 해봤죠? 내 집 마련 해보라니까? 잠시 기뻐. 근데 막 무릎 아프도록 돌아다니면서 방 닦아야 돼. 너무 넓어가지고. 그리고 또 그 새 집에 맞는 또 냉장고 들라야죠, 소파 들라야죠, 책장 들라야죠. 뭐 돈 엄청 든다니까. 이걸 보고 우리나라 속담이 아주 간단한 속담 있잖아요. 말 두면 종국이고 싶다. 참 신기하다니까. 이 조상들이 속담이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인류의 지혜라니까. 말 두면 종국이고 싶다. 옛날에 집신 신고 뭐 서울에 나들이 과거 보러 가고 이러면 막 집신 몇 컬레 딸고 막 다리 아프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말 있으면 좋겠다. 말 한마디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때 뭐 돈 모아가지고 막 말 한마디 샀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말을 관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 맨날 그 염을 줘야 되죠. 굽 갈아줘야 되죠. 털 청소해줘야 되죠. 안장 사야 되죠. 그러니까 말 두면 종 부리고 싶다. 이 생각이 듭니다. 종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종 하나 생기면 돼요? 종이 파업하면 왜 이렇게 임금 인상해줘야죠. 보너스 줘야죠. 뭐 찌랄한다니까. 말 두면 종 부리고 싶다. 이상해요. 거기는 만족이 없다니까. 만족은 내 가까운 곳에 있어. 가장 깊은 어두운 곳에. 이 문을 열면 빨간 나무가 딱, 조그만 빨간 나무가 있죠. 보통 무시해서 이게 무슨 행복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건 그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행복은 경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다가 이 딜레마에 빠지면 우리 목사님한테 상담하거든요. 부부싸움을 하거나 속상하거나 이러면. 그런 스승이 있는 것도 진짜 복이죠.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하고 상담한다니까 진짜 복이죠. 여러분들도 제 강의 잘 들어두면 나중에 아쉬울 때 내가 찾아온다니까 상담을. 다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려운 절망에 빠지면 초딩 엄마들은 어려운 절망 크게 없지만 나중에 커서 뭐 애들 좀 중고등학생 되고 하거나 뭐 그 찾아오죠. 우리도 늘 목사님 찾아가서 막 내 하소연을 들어줄 분이 있다. 뒤끝 땡기지 않고 이것만 해도 정말 큰 복이야. 어떤 아줌마들 카드 자기는 선생님 강의 듣고 보험을 하나 든 것 같아. 나중에 자기가 늙어서 갈 데 없으면 선생님 찾아갈게요 하고 선생님 교회 갈게요 하고 누가 뭐 받아주는데? 정말 계산 잘하죠. 여러분들 장애가 살다가 정말 늙어서 갈 데 없으면 우리 교회 찾아오겠대. 오지마. 자리 없어. 무슨 얘기가 될 방금 어? 그 다음에 무슨 말이야? 응? 들리도록 이야기해봤죠. 뭐라 했지? 그 행복은 경작하는 것이라 했잖아, 지난주에. 아, 그래, 목사님한테 상담하려 안 했잖아. 상담하러 가면 주로 막 부부싸움하고 이혼하니 많이 하는 이제 절박한 사람들이 가겠죠. 가서 막 남편 씹잖아.
그럼 목사님 다 들으시고요. 이 간 아줌마는 이제 자기 편 들어달라고 이제 하는 거지, 남편. 목사님 절대로 자기 편 안 들으세요. 그거 딴 이야기 하는 거야. 남편의 장점 이런 거 이야기하고. 물론 순간적으로 자기 남편 욕하면 자기 편 들어주면 같겠지만 돌아서서 이게 기분 나쁘죠. 아줌마도 그렇다니까. 자기는 막 남편 욕하면서 남이 남편 욕하면 있잖아. 기분 나쁘다니까. 이상해. 애들도 안 그래요? 여러분도 맨날 애 패면서 동네 다른 옆편녀가 애 하나 쥐박으면 정말 밉죠. 원수된다니까. 우리 목사님 진짜 그 지혜로워서 그걸 안다니까. 그래서 와이프 와서 막 지랄해도 절대 그 같이 남편 욕 안 해. 남편의 장점 이야기하고 걔가 얼마나 신실한 줄 아냐고 목사님과 관계 안에서 추수된 걸 늘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너를 위해서 살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진짜 중요한 말인데, 설령 남편이라 하더라도 너를 위해서 살아주려고 결혼한 사람은 없다. 그 속으면 안 돼. 결혼 다 해봤죠? 그게 아니고 다 자기를 위해서 결혼하는 거야. 불꽃 같은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말하기 때문에 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니를 위해서 살줄 사람 없다. 좋은 남편 세상에 따로 없다. 이렇게 말해요. 니를 위해서 살 좋은 남편 따로 없다. 그럼 어떻게? 니가 같이 사는 사람을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잘 경작해야 한다. 남편이라는 환경을 잘 경작해야죠. 거기에 좋은 씨를 뿌리고 감사하다 하고 소중하다 하고 수고한다 하고 늘 이렇게 좋은 씨를 뿌리고 경작하면 좋은 남편이 되고, 그거다 대고 맨날 바가지 끄고 돈 안 벌어온다 또 지랄하면 남편 점점 어긋나고 이제 내가 어떤 씨를 뿌리느냐에 달려있대. 그러니까 상대방은 경작하는 것이다. 우리 목사님 우리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듣고 나니까 그렇대. 저는 시험 어릴 때 젊을 때요, 내가 잘못도 많이 했지만 뭐 내는 잘못하겠어요? 같이 살면? 서로 다르니까 맨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늘 까칠하게 말하고 가시나무 같은 씨를 뿌린 거지.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가 날카로운 것 이런 걸 뿌리니까 우리 와이프에서 그런 게 다 나는 거라.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찔려요? 내가 제일 먼저 찔려. 가시방석이란 말 있죠. 이상하다니까. 내 성질대로 하고 피해는 누가 제일 먼저 봐? 내가 제일 먼저 봐.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내만 저 인간한테 잘하면 내만 손해야 자꾸 이상한 계산법을 쓰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잘하면 좋은 씨를 뿌리고 경작하면 좋은 것이 돌아와. 이상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내가 늘 좋은 말을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금요일 강의를 듣는 것처럼 저도 우리 목사님 말씀 늘 듣고 살았거든. 듣고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따뜻해지고 행복해지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표현하는 거야. 내하고 같이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근데 우리 아빠한테 제일 많이 한 말은 내 같은 인간하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건 인간 승리라. 아무리 객관적으로 내가 나쁜 놈일지라도 스스로 자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근데 내가 와이프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주제 파악을, 우리 교회 말로 주제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어떤 좋은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요, 내가 주제 파악이 돼.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더럽고 치사하고 뭐 이런 것들밖에 없구나. 이걸 알게 되죠. 이걸 알고 나면 신문기사에 뭐 사회면에 누가 나잖아. 뭐 클럽 아레나에서 물뽕을 했다 해서 뭐 정준영이 뭐 욕할 자격이 없다니까. 내 안에도 그런 속성이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 온도와 습도가 적절해지면 어디서든지 곰팡이를 핀다. 뭔지 알아요? 우리도 어떤 환경과 조건이 되면 내 안에 있는 그런 속성이 확 드러나는 거라. 근데 우리는 이제 사회적 규범, 윤리 뭐 이런 저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게 내 멋대로 살 수 없으니까 드러나지 않는 것 뿐이죠. 걔는 돈 있겠다, 뭐 명예 있겠다, 그죠? 지금 멋대로 살잖아. 아무 생각 없이. 그 상대방은 경작하는 것이고 희망이 없는 하루하루가 아니고 사실은 내가 이런 절망적 경험을 하고 나면 이런 말이 들려요. 저는 뭐 우리 목사 말씀 너무 잘 들려.
다른 사람들은 막 졸다 가고 이러는데, 나는 한때 처음에는 내가 천재인가 싶었어요. 우리 목사 말씀 너무 잘 알아듣고. 목사 말씀하시면 내가 벌떡해서 울면서 화답하고 그랬거든. 내가 말씀 천재인가 이런 생각이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내 심령이 너무 가난했던 거야. 나는 아무 희망이 없었으니까 무슨 말이라도 내를 살릴 말을 찾고 있는 거죠. 그 듣는 말마다 다 내가 살아나. 너무 신기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 내가 진짜 마음이 가난하면요, 어떤 사람이 내 앞에 다가온 어떤 사람이 천국이라니까. 예수님 자기 제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할지니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들 가운데 있다 하니까 또 기독교인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대. 마음속에 뭐 예수님을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애들 모셔놓고 막 믿으면 뭐 거기 천국인데 이런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고, 제자들 모여있고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 있잖아. 같이 모여서 놀고 있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할지는 너희들 가운데 있는 거야.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나면 그냥 행복하다니까. 어제 쪽지 하신 분이 카드에 어디지 뭐 서울에 사는데 한 달 됐대. 유튜브로 내 강의를 들었는데, 근데 선생님 강의 듣고 있으면 너무 행복하대. 이게 너무 가난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목인은 내하고 사는 게 너무 불행하다는데 맨날 막 어제 뭐라 하더라? 어제 뭐라고 치명적인 욕을 했는데 내보고 얍사바닥 하면서 저녁 먹다 말고 애들 다 있는 데서. 근데 이 엄마는 선생님 만나기 자기 너무 행복해. 천국이 멀리 있지 않다니까. 마음이 가는 사람 복이 있는 천국이지 이거지. 이 쇼테는 보니까 하루를 어떻게 살지 몰라가지고 이 어두컴컴한 그런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죠. 근데 신기하게도 마지막 반전이죠. 이 인생은 이렇다니까. 혹시라도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조금 환경 때문에 정말 절망적인 분이 있다면 오히려 그분이 바로 천국 문턱에 있는 거야. 이 역설이죠, 역설. 그래서 이걸 공개된 비밀이라고 해요. 제가 우리 목사한테 들은 비유 중에 하나가, 비행기를 타잖아요? 옛날에 이제 어디 갈 때, 제주도 갈 때, 막 비가 뭐같이 와가지고, 대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로 했는데, 못 타게 된 거야. 그래서 급히 막 비행기를 수송을 하니까, 김해공항에서는 제주도 간 비행기가 뜬대. 그래가지고 우리 막 일행이 김해공항까지 갔죠. 김해공항. 김해공항에도 비는 오는데, 비행기는 뜨더라. 떠가지고 제주도 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비가 오려면 어때요? 구름으로 가득 덮여있고 어두컴컴하고 흐리고 이렇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있잖아요. 뭐 상공 몇 피트 이상 딱 올라가면 어쩐 줄 알아? 구름 위로 딱 가거든. 비행기가 갈 때는 구름 위로 딱 가봐. 밑에는 구름이 있고 땅에는 비가 막 치고 막 전동거 번개가 막 이런데 구름 위는요 청명하다니까. 여러분도 비행기 타봐야 하는 게 아니 비 오는 날 비행기를 타보라니까. 구름 위는 청명해. 단지 구름이 그걸 가리고 있을 뿐이야. 그리고 결국은 어느 날인가는 그 구름이 거쳐지죠. 신기하다니까. 그러니까 사방이 막힌 것 같지만 그 짙은 구름으로 우리를 덮고 있고 막 소나기가 내리고 막 전동거 번개가 치고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구름 위의 세계는 전혀 요동치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세계가 있다니까. 우리가 존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면 이 세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신기하더라. 진짜 무슨 말이고 진짜 비행기 위에 유심히 관찰했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햇빛이 구름에 반사돼가 더 눈부셔. 차창 밖으로 보면요 눈이 부시다니까. 근데 우리는 보는 게 표면밖에 없으니까.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뭐 이런 것밖에 없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세상은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러면 되게 다 우울증 생기고, 절망적이 되고, 자살하고, 막 이런 거죠. 저는 어릴 때 진짜 그렇게 자랐는데도, 어릴 때는 한 번도 뭐 자살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스트레스 받으니까 나는 내가 강의 때 말씀드렸나? 깨진 병 조각 가지고 막 팔이나 꺾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흉터 있어요. 그래가 막 피가 송골송골 맺히거든. 더 세면 내가 막 동맥을 끊을 텐데, 내 친구들 중에 뭐 정말 센 애는 동맥 일부러 끊어. 내 친구 하나 그때, 지금 경신고등학교, 옛날에 경신상고였거든. 대구에서 제일 양아치들만 하는 학교였어. 지금은 대구에서 제일 명문고등학교 됐지. 내 친구 경신상고 다니는데, 지금은 저 비산동에서 이제 대포집, 술집하고, 아버지 없고, 이렇게. 그 얘네 이런저런 스트레스 받잖아? 그럼 일부러 동맥 끊는다니까, 도로크로, 칼로. 그럼 막 피가 팡팡팡 터지죠? 그럼 막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는 거. 그렇게 자랐다, 이거, 우리 어릴 때. 얘는 내가 같은 날 군대 입대인데요. 결국은 무장 탈영했잖아. 무장 탈영했다 잡혀가가지고, 육군교도소, 남한산성이라고. 남한산성 근처에 육군교도소 있어. 거기서 3년을 복역했지. 우리는 이제 그 33개월 복역하면 전역하거든? 근데 얘는 탈영했기 때문에 그보다 좀 더 길게 징역 사는 거야. 탈영도 괜찮아. 조금만 더 살면 돼.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릴 때 청소년 때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도 내가 결혼하고 겪었던 이 절망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견디고 하루하루 막 아이고 끔찍해. 진짜 빠져나올 것 같지 않았던 그 절망이죠. 근데 이 아까 이현촌학교 앞에 그 집에 이사 가서도 그렇게 하루 희망이 없었지만 그래도 버티고 살았다. 거기서 조금 정신 차려가지고 제가 이제 그 농공에 해마산업 위장 취업하고 정신 차려가지고 내가 잠시 동안 이게 도박에 빠져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게 됐구나 싶고 다시 정신 차리고 이제 운동을 재개한 거죠. 그래서 산업인이라는 조직에 들어가고 농공 아니죠. 농공공단이가 해마산업이라고 유명한 평화계열사에 있어요. 거기 학력 소개가지고 취직하고 아유 거기서 일할 때도요 그 자동차 만드는데 필요한 부속 고무제품을 만들어. 자동차에 고무제품 많이 들어가 있죠.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서 고무를 이만한 고무덩어리를 수입해 들어와. 그걸 기계에 넣고 여러가지 가루, 석탄가루 이런 걸 넣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 고무제품을 만드는데 하루 종일 석탄가루를 뒤집었어. 방진복 입고 마스크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퇴근할 때 옷 갈아입을 때 되면요 겨울에 내복이 새카매져 있다. 산업재해 안 당한 게 다행이지. 그건 내가 계속 오래 있었으면 아마 진피증 걸렸을 거야. 잠깐 하다가 이제 우리 조직이 암기부에 일망타진 당하는 바람에 저도 급히 빠져나왔거든. 그럴 때도 살만했다니까. 그 절망되고 하루하루가 막 그랬는데도 그래도 어떻게 견디고 살았어. 근데 이제 우리 와이프도 이제 저하고 연애 결혼했으니까 심정이 말도 못하고 견디고 살았어.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은행에 학교 월급 차압 들어오고 학교에서는 동료교사한테 망신당하고 이렇게 해서 살았는데 좀 더 살다가 이제 저도 희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계속 나를 둘러싼 환경을 경작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막 와이프한테 내가 잘못해놓고 있잖아요. 방귀 낀 놈이 썩낸다고 지가 다 사고치고 망해놓고는 살면서 또 마누라한테 계속 신경질내고 틱틱거리고 인격적으로 막 희망 없는 일 하니까 우리 아빠 결국은 희망을 잃고 우리 아이와 저를 버리고 진정으로 가버렸잖아요. 지금 이제 눈물도 안 나네. 그때는 막 아이고 저 지옥 같았던 2달 처음에는 막 돌아올 줄 알고요. 자존심도 좀 상하고 있잖아. 돌아올 줄 알고 막 처음에는 이제 이기 하면서 있잖아. 자존심 상해가지고 얘는 여자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근데 이게 한 일주일 지나가니까 그게 아니대. 돌아오면 오겠지. 한 달이 지나도 안 돌아오는 거라. 애는 빽빽 울면서 엄마 찾지. 어떻게 했어요? 우리 명의 사진이 있는데 그때 이현초등학교 앞에서 지금 2살짜리 사진. 그 귀엽고 막 뽀얀 애를 버리고 가다니. 나 이해가 안 됐다니까? 근데 요즘 와서는 여자들은 희망을 잃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나 이걸 알고 있어. 자식이고 찌랄이고 지금 자식 걱정하는 건 형편이 좋아서 하는 거라. 여러분들은 지금 형편에 감사해야 돼. 애 잘 키워보고 싶어서 강의 들어 다니고 이건 진짜 복이 배 밖으로 터져 나오는 진짜
감사할 일이잖아. 우리 아빠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절망적이면 그 귀여운 애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어릴 때. 지금 다 커가 서울대 로스쿨 갈 정도인데 2살 때 어떻겠어. 걔를 그래 버리고 갔다니까. 그래가지고 똥을 싸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할까 막 생쇼 협박도 해보고요. 막 저같이 불사지른다고 내가 뭐 신문사임에 가끔 나죠. 실현당하고 뭐 전처에 집에 찾아가서 뭐 행동 이게 내라 내 신문사임 보면서 저기 김상도 같은 인간이다 이래 생각하면 돼. 나는 행동에 옮기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 형법 용어로 하면 실행의 착수를 하지 못했고 용기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은 그걸 실행한 거야. 마음은 똑같았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와이프 돌아오게 하고 싶었어. 저같이 불을 질러서라도 돌아올 수 있는데 불 지르고 싶다. 빌어가지고 막 애 안고 나가지고 한 번만 만나자 하면서 이혼하기 전에 한 번만 만나자 하면서 우리 명희가 안고 나갔잖아요. 명희 어린이집 갔다 와가지고 놀이방인가 갔다 와가지고 엄마 보러 간다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얘가 나는 막 기도했어요. 얘가 이제 엄마를 막 붙잡기로. 근데 너무 어리니까 붙잡을 줄 몰라. 그냥 막 좋아가지고 막 그 만났던 커피숍 있잖아요. 막 계속 돌아다니면서 막 놀이방인에 접은 종이접기 막 엄마한테 자랑하고 있잖아. 근데 냉정하게 갚더라고. 와. 그 후로 내가 여자를 안 했잖아. 그 귀여운 애 있잖아. 놀이방 갔다가 엄마 만나고 반가워하고 막 종이접기 한 거 자랑하고 이러는데도 다 갚으래. 하루는 자주 하는 해마다 한 번씩 하는 이야기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우리 애가 엄마 없으니까 이제 시간은 때워야 되고 지금 시험 다 했어요. 밤마다 아빠 무서워가지고 엄마 묻지도 못하고 엄마 뭐 이렇게 이야기도 못 꺼내다가 잘 때만 되면 있잖아요.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지나가는 말로 아빠 엄마는 언제 와? 이렇게 그만 들으면 막 내 가슴이 미어지잖아요. 애는 지나가는 듯이 하지만 내가 눈치 다 채잖아. 그래 그만 듣기 싫어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그때 시내 나가서 레고를 있잖아. 또 애 4살밖에 안 되는데 30몇 개월밖에 안 되는데 어린이용 듀플로 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작은 자잘한 레고 있죠. 수십만 채를 샀다니까. 낮에 맨날 레고 조립시키고 집중하고 지쳐서 빨리 잠들어요. 엄마 생각 못하게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고 또 그것도 잘 안 돼가지고 있잖아요. 한 저녁 8시 되면 그 단칸방에 요 두껍게 깔아놓고 애하고 레슬링하고 물무나무 서기 시키고 체력적으로 다 소진해가 빨리 잠들라고 엄마 생각 못하고 잠들라고 그렇게 절망적으로 보냈어요. 근데 하루는 애가 그 4시 반 되면 한 만화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막 목 놓아 오는 거라 통곡을 하면서 그래요. 와 하면서 그냥 놀라가지고 보기에서 설거지 하다 뛰어가고 있다. 그때 하던 애니메이션이 미운 오리 새끼야.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들하고 놀다가 이제 지가 백조란 걸 안 거지. 오리하고 놀다가 거기서 맨날 과실 받고 왕따 당하고 이러다가 그래서 이제 백조 엄마 찾아다니는 거야. 거기 애니메이션 보니까 막 돌아다니는 어떤 이상한 동물 만나면 꼭 물어봐. 우리 엄마 백조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럼 또 딴 데 찾아가고. 우리 애가 그 동일시돼가지고 완전 지신시하고 똑같거든. 그러니까 막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눈물을 막 그때 그래 너무 놀래가지고요. 마지막 시도를 했잖아요. 마지막 시도. 그날 밤에 내가 밤 10시 돼가지고 지금은 먼저 세상을 떠나오는 내 동생이 그때 영업용 택시를 내 동생을 불러가지고 영업용 택시에 타고 우체가 집에 밤 10시에 쳐들어갔잖아요. 청도 시골에 그 시종 마을에 쳐들어가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막 갑자기 놀래가지고 장모님 뛰어나오는데 우리 애기 막 잘락하는 거 있잖아요. 엄마 만나러 간다 하면서 엉덩이 때려가지고 잠 깨워가지고 우리 장모님한테 안기고 저는 제가 저 앞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짐승처럼 진짜 짐승처럼 울부짖었어. 어떻게 내 그런 용기가 났나 몰라고 하여튼 그때 비는 게 없었어. 애한테 애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여튼 온 동네가 떠나가더라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 나도 막. 추운 겨울 엄동선한 1994년 1월달 혼이 나갔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뭐 체면이고 뭐가 자존심이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근데도 버림받았잖아. 정말 나 뭐 물리적 시간은 모르겠고 하여튼 내가 그 내 안에 있는 모든 힘을 다 짜내가지고 저같이 앞마당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애가 너무 불쌍합니다. 짐승처럼 울부짖었는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몰라. 그때 총각이도 우리 처남 둘이 나오더니 내 귀에다 대고 자영 계속 익하시면 우리도 더 이상 못 참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니 뒤진데 이 말이잖아. 그걸 마지막 예우로 존댓말 하면서 그만 들으니까 겁이 들어나기도 하고 아 이거 안 되는 거 싶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장모님은 오랜만에 엄마 만나가지고 잠을 참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 애가 잠들었거든. 그 잠든 애를 타고 간 택시 뒷자리에 던져 넣더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김씨 집안하고 우리는 더 이상 인연이 없다. 그제서야 내가 진짜 끝난 줄 알았어. 아, 안 되는군. 이건 안 되는 일이고. 그전까지는 내가 혹시 돌아올까 싶어가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전화벨이 울리면요, 혹시 우리 애기 엄마 돌아온다고 소리가 싶어가지고 내가 모든 일을 멈추고 막 뛰어가서 전화 받고. 다시 주택 사는데, 그, 현관문이 딸깍거릴 때마다, 그, 현관문 열고 들어온 사람의 발자국이 어느 방으로 향하는가. 그 구두 발자국 소리가 멈출 때까지 내가 막 가슴이 뛰었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 이게 돈다고 하죠. 잠깐 돌 뻔했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상하게 그날, 완전히 버림받고 나니까 돌아오는 길에 내 마음이 너무 편하는 거야. 이게 역설이에요. 여러분들 완전히 망해봐야 알아. 적당히 망하면요 막 분하고 막 쥐어짜고 막 어떻게 복수하지 하고 막 억울하고 막 이렇죠. 완전히 끝나면요 그런 마음도 없어. 저는 그 당시에 지금 우리 교회 앞으로 새 길이 뚫혀있죠. 가창댐 지나서 길이 뚫혀있는데 그 당시에 그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8조령 넘어서 청구했어요. 100으로 돌아오는데 8조령 넘어오는데요 눈물 막 흐르고 내 동생이 나를 우상처럼 생각하고 같이 어릴 때 양아치처럼 자랐는데 형들은 다 산이제 대학 가가지고 막 내 동생만 이제 영웅 택시하고 있고요. 저를 막 아주 존경하고 신처럼 여기고 노름 잘하지, 바둑 잘 뜨지, 당구 잘 치지, 동배가 대학 갔지. 내 동생은 나를 신처럼 생각했어. 근데 그 동생한테 망한 모습을 다 보여가면서 이제 택시 타고 떠오르는데 뒷자리에서 우리 아들 안고 있잖아요. 눈에서 눈물이 막 하염없이 쏟아지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야. 왜? 기다림이 끝나가 가능성이 끝났어. 여러분 가능성이 안 끝나고 나니까 그처럼 평안한 게 없어요. 물론 대안은 없어. 이상하네. 아, 내 인생이 끝났구나.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34년 동안 나를 위해서 살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구나. 이제 죽는 일만 남았죠. 애 불쌍하고 애가 어떻게 죽을까 이런 생각하고.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할 때 뭐가 가까이 있다고요? 빨간 나무가 가까이 있다니까. 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해. 내 노력이 다 끝났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끝났어요. 협박도 끝났죠. 뭐 애원도 끝났죠. 설득도 끝났죠. 뭐 모성애에 하소연하는 것도 끝났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잖아. 비산동에서 장로교회를 다녔거든. 그래서 막연하게 추상적이지만 내게 하나님 관념이 있어. 운동권 하면서 내가 이 관념을 다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 절망적이 되니까 하늘에 혹시 하나님 없나 이 생각이 나지. 그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혹시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내게 썩은 새끼줄이라도 좀 내려보내 주십시오. 내가 굵은 동아줄 내려보내달라고 하면 내가 차마 못 드리겠고 혹시 썩은 새끼줄이라도 남는 거 있으면 내한테 좀.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 근데 진짜로 썩은 새끼줄이 내게 우리 엄마가 저를 보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돌아가신 지 벌써 19년 지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키우면서 이제 따뜻한 밥 한 번 못 해줬다는 것, 학교 한 번 제대로 못 보내줬다는 것 때문에 어머니 늘 한 맺힌 너무 아들에 대해서. 근데 아들이 어떻게 검정고시 해가지고 대학 가고 또 교사하는 며느리 만나가지고 좀 이제 좀 잘 살란가 싶었더니 또 이 꼬라지가 나니까 우리 엄마가 막 저를 보기에 너무 애통해가지고 설거지도 좀 해주고 반찬도 좀 날라주고 이렇게 하다가 그걸로는 안 되잖아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우리 엄마가 그때 우리 형을 따라서 지금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우리 목사님 찾아가지고 우리 엄마가
그것도 용기가 없어서 자기가 못 찾아가고 엄마 또래 친구 할매가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목사님하고 상담하자고. 그러니까 그 할매가 이제 그 엄마를 목사님하고 방 안에 밀어넣고 문을 잠가줬어. 독대하라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거기서 엄마가 이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 낯선 목사님한테 다 고백하고 막 울면서 여기 못난 둘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너무 애절하게 하니까 이 목사님이 저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목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할매가 와가지고 막 자기 교회 다니는 얼마 안 된 할매가 와서 막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어떻게 연락해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좀 만나자. 그것도요, 우리 와이프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딱 한 명 있었어. 우리 아이가 다니던 놀이방 선생님. 이 놀이방 선생님이 이 교회 다녔어. 그 놀이방 선생님을 경혜 중에 앞에 보냈잖아요. 겨울 방학 때 당직서 우리 와이프 올라왔어. 하루 종일 병원 앞에서 기다렸다가 당직 끝나고 다시 퇴근하는 와이프한테 이 아줌마가 찾아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상담 한번 하자 한다. 그 시어머니이기도 하고 시어머니의 목사님이기도 하고 시아주머님의 목사님이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자기는 마음은 뭐 변할 게 없고 이러니까 예의상 한번 따라갔대. 따라가서 이제 이 목사님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뭐 한 시간 동안 모두 이런저런 말을 했대. 근데 다 잊어버렸고 딱 한마디 기억이 두 마디 기억이 남았어. 상도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거지.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상도가 아버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거지.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네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 두 마디가 기억에 나고. 근데 그때 우리 와이프의 대답이 이게 전설적이잖아요. 그렇게 간절하게 목사님이 호소하는데 우리 와이프가 한 대답이 뭔가 하면 그 인간은요 하나님이 와서 보증해도 안 됩니다. 거기서 얘 그렇게 선택하면 이게 영화가 아니잖아. 우리 와이프가 그 인간은요 하나님이 와서 보증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목사님 방문을 쾅 닫고 시골로 다시 돌아와. 참 신기하죠. 정말 절망적이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강대국이 쳐들어오는 거야. 너무 절망적 상황. 이스라엘은 약소국이고 강대국이 쳐들어 절망적 상황이에요. 그때 선지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누군가가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갔어.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이렇게 절망적일수록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랬더니 이 왕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에이 치아라카면서 이건 우리 하나님이 와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기도 안 한다니까.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왕을 막 책망하면서 왕이시여 하나님이 하시면 처녀라도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정말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유명한 말이죠. 처녀라도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나중에 수백 년 후에 예수의 제자 마태가 자기가 예수를 만나보고 나서 그래요? 보잘것없는 청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마음이 막 나오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성경을 썼잖아요. 마태복음. 신약성경이 제일 첫 번째 마태복음이죠.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유태인이니까 구약성경을 바삭하게 알고 있거든. 구약성경이 자기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방금 이 사례 있죠. 외적 아시리아가 뭔가 하는 외적이 침략해 오는데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라서 왕이 기도도 안 하고 이럴 때 그 선지자가 왕을 책망했던 내용 이게 생각난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그렇게 써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 이 뜻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마리아가 진짜 처녀라서 애만 낳았다 뭐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요. 절망적인 상황, 사람, 처녀가 잉태하는 불가능하잖아. 가능해요? 요즘은 뭐 있지. 인공수정 뭐 이런 거 있긴 하지만,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가능해졌다, 이 말이죠. 사람을 통해서 희망이 보인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나타난다? 이건 이스라엘 상황에서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자들 볼 때,
예수라는 청년에게서 그 마음이 나타나고 자기들을 행복하게 하고 하니까 그렇게 쓴 거야. 근데 우리 와이프가 성경도 하나도 모르고 우리 와이프가 그 이스라엘 왕과 똑같은 소리 했다니까. 그 인간은 하나님이 와서 보증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묵황 닫고 갔어. 근데 신기하죠? 나중에 들으니까 우리 와이프가 일주일 동안 있잖아. 시골에 돌아갔잖아. 계속 그 말이 생각나요. 우리 와이프가 상담하고 버릴 때는 그냥 버렸겠어요. 주변의 지인들하고 다 상담해봤을 거 아니야. 한 놈도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 니라도 행복하게 살아. 심지어는 우리 형수도 애가 불쌍하면 내가 대신 키워줄게. 니 빨리 도망가라. 이게 우리 형수의 조언이었어. 그러니까 저는 뭐 가족들로부터도 다 손가락질 받고 아무도 자기 남편 편을 들어준 사람이 없었거든. 근데 처음 본 목사님이 신기하게도 전혀 다른 개념을 말하면 상도가 아버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내가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네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라. 저를 보증한 거죠. 근데 그 말이 계속 뇌리에서 떠나지 않더래요. 그래가 일주일 만에 우리 와이프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나 돌아갈래 하면서 친정 어른들. 그랬더니 친정 어른들이 미친년아 하면서 근데 우리 와이프 그거 다 설득하고 우리 목사는 내가 했잖아요. 상도 씨를 한 번 더 자기 처가에 보내가지고 빌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 소식이 목사님한테 전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 전화하기 전에 우리 엄마가 내한테 먼저 전화했어요. 엄마가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있대. 뭡니까? 그러니까 좀 있으면 목사님 전화 올 텐데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라. 왜? 나는 진짜 말 안 듣는 인간이거든. 그게 걱정돼요. 맨날 대본하고 대학 다니면서 뭐 이지랄 하니까 나는 이해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무조건 아니오라. 그 얼마나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미리 전화를 했어. 난 지금 썩은 새끼줄이라도 지금 잡아야 되는 판에 내가 지금 뜬밥, 따뜻한 밥, 찬밥 가야겠어요. 당연히 내가 알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엄마 전화 걸었어. 좀 있으니까 이 목사님 전화 왔어. 조심스럽게 나 이열례 목사인데 상도냐? 하더라고. 저는 이분하고 처음 통화하는 거예요. 그 예약하니까 처갓집에서 한 번 더 빌러 오란다야 하더라고. 나 뭐라도 시키는 대로 하락했거든 지금. 왜?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썩은 새끼주라도 잡아야 돼. 근데 처갓집에서 한 번 더 빌러 오란다야 이렇게 하는데 내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해봐야 하는데 왠 줄 알아요? 나는 벌써 며칠 전에 가서 내 모든 힘을 다해서 해봤거든. 생칠한 나이도 안 됐어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호소하고 막 빌고 막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고함을 지르고 막 짐승처럼 울어주고 애 보여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안 됐거든. 그러니까 내가 빌려가는 게 용기가 나겠어요? 근데 뭐라도 다 하락했는데 그 말 딱 들으니까 못하겠더라고. 힘이 없어. 근데 진짜 이거 다 써버렸다. 이게 영어로 뭐지? 이그조스티드? 내 방전, 내 모든 진액이 다 방출되고 내가 아무 힘도 없었거든. 근데 못하겠습니다. 진짜. 근데 지금 썩은 새끼에서 잡아야 되는데 안 되더라니까. 이상해. 이건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럼 조금만 기다리라 하면서 누구 보낼게 하더라고. 좀 있으니까 어떤 동네 아줌마 한 명 오네. 키 작고 못생긴 아줌마가. 나중에 뭐 내보다 한 살 많은 아줌마야. 근데 또 더 알고 보니까 우리 명예계는 놀이방 선생님이야. 이 아줌마를 따라 처갓집으로 가라카네. 와, 내가 지금 문희관 목사님을 따르고 지금 유명한 정치가를 따르고 내가 막 이렇게 한국의 레닌이 되겠다 꿈을 키우고 내가 이렇게 20대보다 30대 초반에 아니 대구에서 대통령 선거를 내가 직접 지휘하고 있어요. 물론 뭐 큰 당이 아니고 우리는 운동권 그때 백기환 선생님이라고 그분은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 우리가 막 돈 모으고 막 반지 풀고 이래가지고 그 공탁금을 1억인가 마련하고 대통령 선거 이분을 출마시키고 왜냐면 우리 대통령 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선거 때는 우리가 마음껏 말해도 안 잡아가거든. 그 선거 공간을 활용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 책임자가 내 대구에 있어. 내가 내었다니까. 32살 때. 민중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집행위원장. 그 명식이 그렇게 막 허황되게 있잖아요. 위대하고 훌륭하고 막 선동하고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동네 아줌마 따라서 몸 빼입은 아줌마 따라서 내가 제갓집에 갈 생각을 하니까 내가 너무 쪽팔리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가야지. 근데 그 아줌마 다 쫄래쫄래 갔잖아.
시골에 가면 이제 우리 시골 처갓집에 제일 대장이 누군가 하면 저보다 딱 60살 많은 할머니예요. 처조모. 내하고 어떻게 딱 60, 이분은 1900년생이고 나는 1960년생이야. 한갑자 차이나, 한갑자. 이분 앞에 가서 이제 빌어야 돼. 전에 갔을 때는 마루에서 빌어도 얼굴도 안 보이던 분이 두 번째 가니까 바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이제는 하다못해 계집질까지 하나 합니다. 내 여자하고 가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아이고 욕 하면서 막 우리 애 선생님이 어쩌고저쩌고 막 하니까 이제 안방에 들어오네. 안방에 들어가지고 이제 무릎 꿇고 또 빌었잖아. 이제 지금부터는 요식 절차죠. 그전에는 내가 뭐 피똥을 싸면서 빌어도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아이가 설득을 다 해놨어. 그래서 무릎 꿇으래. 무릎 꿇으니까 뭐 할 말 해보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할머니가 딱 우리 와이프는 지시를 하대. 그 다락방을 문 열기만 창호지하고 도장밥을 인주를 꺼내는 거야. 여기다 쓰래. 각서. 각서를 6가지 썼잖아.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습니다. 1번. 2번. 뭐더라? 다시는 바둑을 두지 않겠습니다. 3번. 다시는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6가지 썼는데요. 5가지는 전부 이렇게 내 인격적인 약속이야. 근데 다 거짓말이죠. 난 내 꼬라지를 알거든. 나도 나를 몰라. 내 안에 뭐 가시나무시의 노래 가사처럼 나도 나를 몰라. 도저히 자신이 없어. 근데 지금 급하니까 거짓말로 5가지 썼어요. 그전에 우리 아이한테 혈서도 많이 썼거든. 진짜로. 일부러 칼로 째가지고 미안하니까 노름하고 어느 날 이런 날인데 와이프가 찌랄하잖아. 그러면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노름코로 내 손을 째가지고요 혈서를 많이 썼어. 여보 사랑해. 다시는 안 그럴게 하고. 우리 아이들은 그 약속을 믿고 막 그거 꼬깃꼬깃 접어가지고 보관하고 막 이런 적도 많았거든. 그래도 안 됐거든. 근데 되겠어요? 나도 거짓말 했지. 지금 급하니까. 우리 애가 불쌍하니까. 5가지 썼어요. 마지막 한 가지는 내가 이거 자신 있더라고. 마지막 한 가지 뭔가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시험에 꼭 합격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는 니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법원을 해서 인생이 꼬였다 하면 공부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공부역 하니까 무슨 법무사 공부인가 뭐 고시 비슷한 거 있어. 법원 행정직으로 올해 5년, 뭐 10몇 년 근무하면 자동으로 요즘 자격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사무실 열고 할 수 있는 법무사라는 게 있어요. 그 법무사를 민간이 뽑기도 하고요. 과목이 사법시험하고 비슷해. 그 시험 공부를 하네. 그 시험에 올라가야 서울에. 나중에 예를 들면 난 돈이 없어가지고 노름해가 지금 빚 잔치하고 있잖아요. 먹고 살 돈도 없는데 고시원에 가면 한 달에 50만원씩 되거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렸죠. 저는 이렇고 저렇고 해서 다 망해가지고 지금 공부하러 올라갈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볼 때 의사되면 자기 잠바에서 지갑 꺼내게 얼마면 되겠냐 이렇게 하죠.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고시원비 한 달에 24만원, 식비 12만원, 학원금비 책값 해가지고 한 달에 한 50만원쯤 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막 침 뱉어가면서 50만원 자리 매달 말마다 타고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에 고시원을 왔어. 지금 우리 며느리가 살고 있는 그 동네야.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죠. 우리 며느리가 내가 살던 그 고시원 근처에 지금 살고 있다. 이 우리 아이가 돌아오고 나서 있는데 고시원을. 그래서 이제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각서에다가 썼다니까. 시험에 꼭 합격하겠습니다. 요때는 내가 손가락에 힘이 좀 들었어. 근데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와이프 돌아왔다. 기적적으로.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내가 끝난 그 자리에서 빨간 나무가 하나 딱 내게 나타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서울에 고시원 올라갔잖아. 근데 내가 10대 이후로 한번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맨날 공장 다니고 양아치처럼 도박하러 다니고 뭐 대학 가서 데모하고 뭐 공부 습관이 안 돼 있어. 한 2달 공부하니까 디스크 걸렸잖아. 고시원에 디스크 걸려가 내가 고시원 내려왔을 때로 공부 떼치우고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어서 내 명예를 키우기 시작한 거야. 학교 가서는 내가 이렇게 긴 이야기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와이프가 애 키우는 게 너무 서글퍼 보여가지고 내가 애를 뺏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자 이래가지고 디스크 걸리는 바람에 내가 더 이상 공부를 못해가지고 낙향해서 우리 와이프는 학교에서 돈 버니까 제가 애 키우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없어. 나 아무것도 할 줄 몰라가지고 애나 키우면서 이제 가방 체크하고 알림장 체크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책 읽히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누라 또 도망가면 안 되니까 이 목사님, 보증한 목사님이 하는 교회에 내가 출석을 했어. 나는 하나님 지금도 안 믿는다 했죠. 난 사회주의자거든. 유물론자거든. 그래서 뭐 신이 있다? 이건 관념이지. 근데 마누라 도망가는 게 단지 두려워서 이 교회에 나갔어.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 나가다 보니까 이제 신기한 일이 벌어질 때 좋은 말을 듣잖아요. 좋은 씨가 뿌려졌잖아. 계속 좋은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몇 년이 흐른 후에 내가 딱 보니까 깜짝 놀랐잖아. 각서를 쓸 때 5가지 쓸 때 내가 자신이 없다 했어. 다시는 바둑을 두지 않겠습니다. 바둑은요, 이게 중독이라 너무 재밌어. 인류가 만든 가장 재밌는 게임이 바둑이거든. 2등이 맞아. 그리고 노름 중독이잖아, 내가. 근데 몇 년이 흘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제일 지키기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5가지가 자동으로 다 지키고 있어. 오히려, 내가 자기주도학습 공부는 자신 있었거든? 근데, 자신 있다고 썼던 6번째 약속만 내가 못 지키고 있어. 진짜 신기하죠? 저는 노력한 게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노력 못해. B형이고, 인내심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B형은 진득하게 못하고. A형은 진득하게 잘하더라. 10년 전 일도 아직까지 기억하고. 10년 전에 했던 일 가지고 지금도 지랄하고 이런다니까. 야, 근데 있잖아요. 정말 저는 노력한 게 없어요. 단지 정말 길이 없어서. 마누라 또 도망갈까봐 꾸역꾸역 나가서 좋은 말을 들었어. 근데 그 좋은 말이 씨로 내게 뿌려졌어. 내게 생명이 창조했어. 지금 25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 저한테 쪽지를 보내신 분에게도 그렇고, 혹시 제가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래? 하루하루가 참 먹 같고, 뭐 희망이 없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 모르고, 이런 혹시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그럴수록 뭐가 가까이 있다? 이 숀텐의 버전으로 하면 빨간 나무가 바로 가까이 있어요. 저는 나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해서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 말이거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거든. 성경을 문자적으로 들으면 안 돼. 뭐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하니까 진짜 뭐 그래가지고 지금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 하면서 막 예수님이 엄마 하면서 위대하게 막 성당 다니는 분들 속상하면 성모당 가대죠 남산동에. 거기 가서 빙빙 돌면서 기도하고 뭐. 근데 답답해 죽겠어. 그게 아니고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표현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그게 그 전에 없었던 사건이고요.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나타나는 거야? 사람을 통해서 행복이 예? 그대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이건 불가능했고. 저한테서도 똑같은 사건이거든요. 처녀가 잉태한 것보다 더 어려운 일. 그게 제가 인간되는 거였거든. 우리 형이 했어요. 이 새끼야, 네가 인간되는 건 고철덩어리에서 꼽히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우리 형이 말하네. 저한테 맨날 못했어. 내가 하도 말을 안 듣고 찌라니까. 근데 지금 우리 형이 말하는 줄 알아요? 저를 너무 자랑스러워하죠. 너무 부러워하고. 들었죠? 캠프 때 초대했는데 강의 들었죠? 우리 형이 저를 제일 부러워한다니까. 왠지 알아요? 지금 맨날 있잖아. 조그만 그 신경외과 병원은 크지만 지 진료실은 하나잖아. 한 칸에 딱 갇혀가지고 맨날 환자들, 인상 쓰는 환자들 진료하고 있거든. 근데 저는 맨날 돌아다니면서 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하면서 이렇게 사니까 우리 형이 저를 너무 부러워한다.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이 새끼야, 네가 인간 되는 건 고쳐서 꼽힌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했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생각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다. 이걸 알아요. 내 생각으로는 이게 절망적 상황이지만 내 생각과 범위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다. 제가 썩은 새끼줄 내리고 기도했지만 어떻게 진짜 썩은 새끼줄 같은 이상한 힘없는 목사님이 노인이 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진짜 이건 누가 봐도 안 되는 일이었어. 근데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깊을수록 뭐라고요? 새벽이 가깝다. 맞죠? 그 여명이 트기 전에, 동 트기 전에 가장 어둡대. 옛날 김영삼 대통령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아침은 온다. 민주주의가 그렇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절망적이고 현할 길이 없다고 생각해줘요. 그게 아니에요. 그 내 관념 안에서 내 행복을 정의하니까 그런 거야.
행복이 그런 게 아닌데 가족이 오손도손하고 남편 내 말 잘 듣고 애 공부 열심히 하고 이게 행복인 줄 아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 그건 행복이 아니거든. 어떻게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이 뭐라고 했어요? 가족이 오손도손 사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겁도 없이 그걸 뭐 바라고 있어. 지가 무슨 좋은 일 많이 했다고. 가족이 오손도손 사는 게 진짜 힘들지. 원수잖아. 남편은 모든 게 다르잖아. 안 살아봤어요? 모든 게 달라. 우리가 뭐 김정은 미워하겠어요? 가까이 있는 남편이나 시어머니 미워하지? 그렇다니까. 가족이 오손도손 사는 거 이거 진짜 어려운 미션이에요. 왜? 내가 행복에 대해서 잘못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면 아무도 나를 안 따라줘. 여러분들 왜 다 해봤죠? 10몇 년씩 남편 뜯어고쳐 보려고 생시랄 다 했죠? 그러다 여러분 성격 나빠집니다. 상대를 뜯어고치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상대는 어릴 때부터 그 시댁이라는 문화와 환경에서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 몸에 익은 거죠. 몸에 익은 루틴이 있어. 그 루틴을 바꾸는 건 불가능해요. 어느 게 제일 쉬워? 내 생각을 바꾸는 게 훨씬 쉬워. 행복에 대한 내 생각을 딱 바꾸면 바로 그날부터 행복이 딱 찾아와. 빨간 나무가 바로 내 눈앞에 있다. 참 신기하죠. 전에는 와이프가 나한테 어떻게 맞춰주나 이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지. 안 맞춰주니까, 무시하니까. 우리 와이프는 순한데 속으로 나를 무시해. 나는 겉으로 지랄하지만 우리 와이프 되게 착한 줄 알죠? 뭐 사모님 강의 들어보고 싶대 이 지랄하더라. 속으로 막 절대로 꺾이지 않는 어떤 게 있다니까. 부드러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 명희가 답답해 하잖아. 어떤 상황이든 명희는 지를 살리는 말을 듣고 싶은데 우리 마누라는 그거 못해. 이건요 자기 죽음이 있어야 해요. 이번 일요일 말씀대로 하자면 이걸 이스라엘에서는 제사로 비유해요.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뭔지 알아요? 양을 불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은 그 향기를 맡으면 마음이 열린대요. 어떻게 해서? 양을 불태워서. 불태우면 뭐만 남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죄만 남죠. 죄는 쓸모가 없으니까 동편에 버린대요. 그리고 향기만 하나님께 흐면 하나님은 이제 물질적 존재가 아니니까 이렇게 비유하는 거죠. 자, 상대방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불태워지는 거죠. 너를 불태워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 내가 딱 불타보면 알아. 불타보면 죄밖에 안 남거든. 내 인생을 불태워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나라고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다 속은 거지. 내가 뭐 공부 좀 잘했네.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뭐 시대를 위해서 헌신했네. 사람 왜 시대를 위해서 헌신해? 지를 위해서 살아. 이 불태워보면 다 드러난다니까. 그래서 스님들 불태우잖아. 스님들 불태우면 뭐 동글동글한 거 남는다 하래? 살이. 고승일수록 살이가 많이 남는데 이거하고 비슷해요. 원래. 어린 양을 불태워서 확인해보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내 인생을 불태워보면 내가 스스로 태울 수 없죠. 환경이 나를 불태워요. 불태워보면 내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 내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확인될 때 새로운 것이 시작되죠. 내가 낸데 하는 게 있으면 절대로 남편에게 내가 좋은 말 할 수 없죠.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 이 빨간 나무는 내 관념 밖에 있어. 내 관념 안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밀턴이 소설을 쓴 첫 번째 소설이 뭔잖아요? 로스트 파라다이스. 우리말로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썼어요. 사람은 원래 정말 낙원에서 살도록 지어졌다고 했죠. 지난주에. 에덴에 뒀다 했잖아요. 이건 에덴이라는 환경을, 내게 주어진 환경을 잘 경작하고 살도록, 낙원에서 살도록 했는데 우리가 속아가지고 옳고 그름이 내 안에 들어왔어. 옳고 그름으로 늘 상대를 대하다 보니까 낙원을 잃어버렸어. 여러분들 정말 뚫고 같은 연애를 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했을 거야. 물론 지금 무난하게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이 사람이 나하고 너무 달라서 맨날 싸우고 지적 볶고 핵심 찌라하고 막 적과의 동침이라 하네. 어쩔 수 없어. 애 때문에 살고 막 낙원을 잃어버린 거지. 낙원을 되찾는 길이 있어. 내가 상대방하고 화목하면 되는데 어떻게 상대방하고 화목하는가 하면 니도 사과해라 나도 사과할게. 이건 절대 안 돼. 이건 거래지 거래. 그게 아니고 나를 불태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인식하게 되면 내가 저절로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해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을 해서. 니만 돈 벌어. 나도 나가면 니만 벌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이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지. 누가 40먹은 아줌마를 지금 써줄까 봐. 아니 주제 파악이 안 돼.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놓쳐져 늙어 죽을 뻔했는데 남편들이 다 구제해줬다니까. 큰일 날 뻔했잖아. 인정이 안 되지. 이게 인정되는 날 감사가 나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내 인생이 다 태워지고 나니까 인정이 딱 되대. 그날부터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뭐라 했잖아요. 여보, 내 같은 인간하고 살아주고만 해도 감사하다. 내가 아무 권리나 뭘 주장할 수 없어, 우리 와이프. 내하고 살아주고 버리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우리 와이프한테 버림받을 준비를 하고 내 마지막 비상통장에 항상 200만 원을 내가 모아. 쫓겨나면 뭐 돈벌이를 찾을 때까지 비상용으로 먹고 살아야 되거든. 200만 원. 근데 요즘 이것도 다 바닥났잖아. 우리 애가 서울대학교 가면서 용돈 돌락하고 우리 와이프 퇴직했거든. 우리 와이프는 콩알같이 내 돈 다 빼먹어야 속이 시원한가 봐. 그래가지고 내 게임한다고 찌랄해가지고 또 내가 1등 할 때마다 10만 원 주기로 약속했거든. 근데 1등을 자주 하니까 계속 돈 주고 외상도 있어 지금. 몇십만 원, 30만 원 못 주고 있어. 이제 버림받아도 큰일 났어. 돈이 없어가 이제 나가지도 못해. 근데도 내가 평안하잖아. 말이 길어졌는데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제사 방식 중에 번제라는 제사, 우리 그거하고 비슷하네. 불태우다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그 번은 아닌데 번제라는 건 양을 제사장이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우리가 왜 백정이 소를 잡듯이 분해하고 뼈와 살을 다 가려서 그걸 제단에 올려놓고 불태우는 거야. 불태우면 죄밖에 안 남아. 그러면 죄밖에 안 남았다는 것이 아름다움이죠. 내가 죄밖에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아는 것이 곧 향기예요. 향기가 따르고 죄가 따로 있죠. 물질적으로 하면 양을 태우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아는 것 자체가 향기가 나는 거야. 제게서 그래서 향기가 나는 거야. 미안해요. 내 말 내가 신기하는데 사람들이 왜 저 좋아하는 줄 알아요? 내가 내 자랑하고 이래봐야 좋아하겠어요? 내가 너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고백하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해지잖아. 자랑하는 옆에 애들 만나봐요. 불편하죠? 이상하다니까. 그게 제가 향기예요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걸 인식하는 것이 그 향기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말은 상대방이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기뻐하겠어요?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말은 나가 아니라 상대방이 만족한다. 상대방을 어떻게 만족시켜요? 내가 번제로 태워지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삶에서 한번 해보라니까. 그러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홍해가 갈라져. 홍해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상징하는 거죠. 바다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앞에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뭐 지팡이로 딱 때리니까 어떻겠다고요? 홍해가 쫙 갈라져. 남편과 나 사이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잖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순간 홍해가 쫙 갈라져. 우리 와이프는 내버리고 도망갔잖아. 지금 맨날 내 안으려고. 귀찮아 죽겠어. 옛날에 젊을 때는요, 우리 와이프가 내 앉잖아. 내가 미친 줄 알았다니까. 내 행동이 자유를 구속받잖아.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래서 빨리 안 놓나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 지금은요, 내가 다 태워졌잖아. 우리 와이프가 앉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어. 절대 저항 안 하고 먼저 뺄라 안 하고. 내가 가만히 있다니까. 이건 제게서 기적이에요. 옛날에 바빠가지고 마음이 뭐가 바쁜지 빨리 컴퓨터하고 뭐 내 할 일 해야 되니까 그래 나도 사랑해 하고 있잖아. 빨리 풀라고 이렇게 했거든. 지금은 내가 진짜 어린 양이 돼가지고 요래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풀어. 왜 이렇게 힘이 빠졌지? 그러면서 놔준다니까. 너무 재밌어요.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의 집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남편까지 가면 좀 아직 너무 수준이 높고 우리 아이하고 관계에서 일단 아이는 또 남편하고 다르니까 아이하고 관계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니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서 태어나서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지 내가 했죠. 내일 모레 이제 4월 16일이면 세월호 5주년이에요.
그때 세월호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집집마다 학교 갔다 오면 전부 부둥켜 하고 울었다니까.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하고. 그날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 갈 때만 안 들리려고 울고불고 생치랄 하던 애들이 지금은 뭐 아침에 눈 뜨면 학교 마땅히 가야 되는 줄 알고 막 주섬주섬 꾸역꾸역 가잖아. 이건 승리예요, 승리. 아이들이 스스로 학교에 갔다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많은 스트레스를 견디고 집으로 돌아온다. 이게 인간 승리예요. 이거 얼마나 기특합니까? 저는 우리 아이를 격려하고 싶어도 내 앞에 없어서 격려를 못해. 일반 이게 요즘 살만한가 봐. 아무 소식이 없어. 내가 서울에 올라가도 뭐 아빠 뭐 내보고 가 이런 소리도 없어. 열심히 공부하나 봐. 여러분들 진짜 복 받았어요. 애가 지금 눈앞에 있잖아. 지금 돌아가면 좀 있으면 학교 갔다 올 거 아니에요. 꼭 안아주고 장하다 기특하다 하라니까. 알았죠? 네. 그러면 거기서 천국이 발생해요. 천국은 발생하는 것이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